계기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도 잠자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자는 사람의 증세를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다 안 나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걸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진 것, 평안이 없는 것, 끝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걸 붙여 놓으시고 한 달 한 달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6개에 해당하다가 4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올 연말 가기 전에 이 10가지가 이제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 여러분이 써 붙여놓은 것 탁 뜯으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원이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 시대가 가까이 왔음에 대한 독촉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편안한 것 같고 뭔가 즐거운 일들이 생길 것만 같고 인생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대로 마침내 이 세상에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종말시킬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이 때가 가까이 옴을 저는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듯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인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형편에 있으면 여기서 진행되는 일이 무엇인가? 단적인 예로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류의 역사를 70주로 정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70주로 정했는데 이미 69주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작년에 말씀 다 드렸어요. 왜인지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69주는 다 지났고 한 주 7년이 남았습니다. 7년이 남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7년은 딱 조약이 생겨요. 평화의 조약이. 그럼 평화의 조약이 있고 이 전과 후에 생겨지는 일은 이 전에는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고 성소가 무너지고 전쟁이 있고 이 전쟁에 마감이 되어지고 평화의 조약을 만드는 이 자를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조약이 딱 되는 순간 7주가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7년이. 이 평화의 조약이에요. 그럼 평화의 조약,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평화의 조약이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전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져 있고 그 장소는 지금의 동예루살렘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의 수도로 삼으려고 하는 지역. 그래서 이곳을 평화적으로 성전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추진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가운데서도 수니파 사람들이에요. 그 수니파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정들을 맺었죠.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모로코, 수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맺지는 않고 있어요. 가장 수니파에서는 종주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서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협정들을 맺으면서 가장 이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그 이란은 공공연하게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이란을 향해서
이란의 어떤 지역이든지 공격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심지어는 이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공공연하게 국방부 장관이 얘기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란이 군사적인 어떤 핵을 가지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핵 협정을 오바마 때 맺었던 걸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다 빼고요. 이것을 나온다는 의미는 이 협정을 이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즉 이들은 지금 여전히 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경제 제재를 해서 말려야겠다. 이전에 원래 핵협정하기 이전에 이란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경제 제재였습니다. 핵협정을 하면서 경제를 풀고 이란이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즉 경제를 푼다는 얘기는 석유 대국이에요. 이란은 석유를 팔아서 나름대로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석유를 생산해도 이걸 팔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았고 은행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한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공약을 내건 중에 하나가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거든요. 과거의 핵협정에 다시 들어갈 거다. 근데 상황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이든은 너희들이 원래 지켜야 될 핵협정에 있는 것들을, 의무들을 다시 너희들이 지켜라. 이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제부터 풀어라.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란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들이 범정을 만들어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해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만들면 안 된다. 빨리 그것부터 폐지하고 너희들 핵 협정에 있던 내용들 이것부터 빨리 해라. 서로 지금 말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핵 사찰을 받아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다가 일부 지역을 지난주에 이란에서 받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건 전부 다 이란의 시간 벌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볼게요. 날짜를 제가 좀 적었어요. 2월 10일과 2월 20일 날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다 미사일을 공격해 버렸어요. 두 번이나. 이 15일 날 했을 때는 참았어요. 미국이 좀 지켜보자. 지금 바이든이 1월 달에 지금 취임을 하고 이란이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기지입니다. 이라크에 미군 기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기지가 또 터뜨려 버렸어요. 그때는 미국이 25일 날 시리아에다 공격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공격하자마자 이건 낮입니다. 밤에 이란이 이스라엘 화물선에다 포격을 했어요. 포격을 한 뭐 미사일 쏜 게 아니라 화물선, 자동차를 나르는 화물선인데 앞에 한 1.5m 정도의 구멍이 나는 어떤 폭발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누군가 장착을 해서 이 부분에 구멍이 나겠다. 이란으로 지목합니다. 이것이 있자마자 28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공격했어요. 보세요. 이란에다가 직접 쏘지도 않았어요. 이란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에다 직접 공격한 건 아니에요.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간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순위파 국가들하고 연결을 맺었어요. 협정들을 맺었는데 이 주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를 보면은 자살 테러라고 있어요. 그 자살 테러 할 때 시아파든 순위파든 같은 이슬람인데 거기 가서 그냥 폭발을 터뜨려요. 이란이 핵을 만들게 되어지면 이 핵을 만드는 게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 바로 순위파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는요, 이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니네들도 같은 문제다. 순위파 국가들을 같이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인데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3월 1일 날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장관들이 모였어요. 비공식이에요. 일반 뉴스에 안 나왔어요.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들어가 봐요.
거기서 미들 이스트 소식을 보면은요, 뉴스가 가득히 나와요. 이란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그날 딱 뜬 게 이거였어요. 외교 장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였는데 방위 동맹을 협의하고 있어요. 방위 동맹은 군사 동맹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은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예요. 여기 방위는 디펜스예요. 근데 디펜스라는 것은 누군가가 위해를 가게 준비할 때 디펜스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겠습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제껴두고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방위동맹을 왜 협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간 벌게 하고 결국은 핵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란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위동맹을 하는 것은 자국의 이런 것들을, 자국의 위해들을 당신들 똑같지 않냐? 우리가 칠 때 같은 이슬람이라고 나중에 떠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즉 이렇게 공식적으로 밀리터리가 아닌 밀리터리 동맹이면은 전쟁 일으킬 때 같이 이제 바레인도 사우디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방위 동맹은 같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건 너희들이 조용히만 해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동맹이에요. 방위.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맹이 있고 이번 주에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란에서 유럽에서 제안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핵 사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핵 사찰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으로 모이고 나자 이란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핵 사찰 받겠다. 지금 뭐를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기미를 알고 유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물밑에 벌어지는 일들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한 일들이에요. 여기는 방위동맹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요. 구소련. 러시아는요, 이란과 군사동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군사동맹이 돼 있죠?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나면은요, 괌에 있는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이요, 순식간에,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며칠 안에 바로 이곳으로 자동적으로 투입되게 돼 있어요. 이란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말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38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40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그 전에 평화조약이 있고 그 전에 전쟁이 있다 그랬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한 것이 바로 38장, 39장, 40장이에요. 근데 38장 전쟁이 일어나는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냥 전쟁이라는데 전쟁의 내용 속에는 제가 여기에 색깔만 다르겠는데요. 이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예요. 지금 우리가 한 나라죠. 근데 과거에는 아마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모스크바, 두발스크예요. 지금은 전부 러시아예요. 여기에 곡이라는 건 지금 뭐 러시아의 왕 푸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곡은 그 왕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러시아를 너를 들어 갈고리로 네 아기를 깨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면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참여해요? 러시아가 참여해. 그게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얼마나 커요? 미국하고 맞먹을 수 있는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보면은요 온갖 걸 다 끌어내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요 함께 누가 있냐? 바사가 있어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일단 뭐 다른 데는 뺄게요. 페르시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갈마야. 도갈마는 터키예요. 터키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하고 터키하고 조금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터키에 미국 기지가 있고 그 미군 기지를 사용해서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구소련이라든지 일종의 예전에 이제 그 유럽 그 방위하는 나토의 어떤 전초 기지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터키에서 지금은 미사일 방공 체제를 러시아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거 수입을 거절하고. 그만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또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죠?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쟁이 나면은 세 나라가 합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 나라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가 쓰여진 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한 500년, 6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이거 인간이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이 뭐하러 이스라엘과 같이 만나가지고 디펜스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방위 동맹을 왜 그걸 같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의미는 마치 우리가 제 여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산통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 안에서 꾸룩꾸룩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럼 38장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39장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장을 내셔요. 그리고 40장 가면은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지 않다? 그럼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시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될 시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을 보시고 하늘을 보세요. 정상적인 땅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하늘이 아니잖아요.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지금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한파가 일어나고, 전 텍사스에 1년 있었어요. 2월달, 1월달에 텍사스는요 1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패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영하 15도, 20도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에 흘러버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고기 먹고 생선 먹는 것도 불안함 가운데 먹게 돼 있어요. 후쿠오카, 일본에 거기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 후쿠시마인가요? 거기에 막 물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먹는 생선에 세슘이라는 게 섞인지 안 섞인지 모르고도 먹고 있는 거예요. 온통 난리가 나 있어요. 처처에 지진이 나고 있어요, 없어요? 지진이 나고 있어요. 하다못해 히말라야 산맥에서 네팔인가 그쪽에 빙하가 무너져 가지고 홍수가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있을 만한 일입니까? 세상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고 뒤엉켜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나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건 우리 시대로 치면은요 한 2700년 전 얘기예요. 이건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에 결국 우리가 산도 바다도 고기 먹는 게 힘들고 낡아질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앞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외국에 나가면 물을 사 먹는다고. 웃었어요. 뭐 이상한 일들이 다 있네.
지금 우리가 물 사 먹어요. 왜요? 우리가 나오는 수돗물이 뭐 아리수란 그러지만 아리송해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사 먹는 거예요. 이미 2700여 년 전에 땅이 옷같이 헤어진대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기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대요. 그럼 낡아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지진이 나고 쓰나미도 생기고 우리가 생선을 먹는 것도 불안하고, 도대체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그렇게 연달아서 막 계속 오는 그런 때가 어디 있어요. 올여름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북극에 있는 막 빙하가 녹아서 어떻게 됐네, 남극에 있는 빙하가 떨어져 나갔네. 생태학자들은요 이미 뭐라고 선포하느냐, 지구는 복원 능력을 잃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또 우리의 자원도 우리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본인 나라의 개발 논리로 인해서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을 그냥 한 30% 정도 산소가 나온대. 근데 그 아마존에 콩밭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러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서울의 4배가 넘는 곳이 불타버렸대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 뭡니까? 낡아지고 있어요. 낡아지고 있어요. 낡아지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도 거기서 쓰레기가 덮여 있는 걸 보고서 그 사진 찍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그걸 들고 가서 그 높은데 80m 가서 쓰레기 줍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새가 했습니까? 인간이 다 했죠. 무분별하게 이 땅을 사용하고 자원을 끄집어내고 개발을 하고 낡아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성경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래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것들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이 하늘도 땅도 변할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하대요. 이 땅의 주인, 이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얘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상한 기후에 대해서 아니면 지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모아보세요. 야,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요.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낡아졌으면 갈아입을 때가 와요, 안 와요? 갈아입을 때가 오죠.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화성에 여러분들 요새 가는 거 아세요? 화성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주시키려고 그래요.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주할 계획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 만든 사람. 그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결국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이 살 땅이 아니니 지금 화성에 이주할 수 있도록 가자.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화성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옷과 같이 낡아졌어요, 이 땅이.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할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 가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없는 말을 합니까? 지금 이때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돈 많이 버세요. 죽을 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는 사람의 증세. 그 말씀을 드려도 그런가 보다.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불감증이라는 게 있죠. 안전불감증. 그 안전불감증이 뭐냐면요, 경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사의 어떤 그 이건희 회장의 과거에 IMF 이전에 행동했었던 그런 기사를 봤어요. IMF 우리나라에 온 게 97년인데요. 94년 5년부터 이렇게 얘기했대요. 위기다. 빨리 줄여라 몸짓을. 이 위기 속에 빨리 인재를 하고 지금 사람들 빨리 정리해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관료들한테 얘기했대요. 일본 지금 이 금리가 약하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력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삼성은 미리 준비해서 IMF를 쉽게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나중에 회고를 했냐면요. 지금 제가 한 말이에요. 이미 경고는 했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럼 똑같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두려워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좀 때가 어느 때인지 좀 눈 뜨고 좀 있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주님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안 답답한 거예요. 저는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누워서 자고 앉아 있어요. 딱 지금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책가방 싸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잠자는 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하나님 편 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요. 일어나세요. 근데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안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안 일어나는지 아느냐? 내가 이미 성경에다 얘기해놨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일어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난 죽어도 좋아. 난 죽어도 좋아. 저는 여러분에게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똑똑함, 내 인생이요? 인생은 종이장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끝이에요. 돈? 뭐 어쩌라고요. 건강?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건강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얽혀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 문제가 전부입니까? 주님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너가 죽은 자가 되는 게 더 큰 문제다예요. 왜 죽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죽은 자가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예수는 왜 믿고요?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근데 왜 생명을 잃은 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그러고는 인생에 매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라라고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려주어도 끔뻑끔뻑 너나 잘 가라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몇 명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해줘도 일어나지를 않는다. 뭐 스스로 아시겠죠. 왜 일어나지 않는지 영적인 이유들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일어나지를 않을까? 깨워도 깨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야 학교 가야지 깨워요.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답답해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의지를 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모습들,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내게 주신 의의 옷을 지키려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받아들이는 감사가 있고 내가 주어진 삶의 부분에 십자가 같은 인생이지만 감당하며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인생. 그거 어렵습니까? 근데 그 싫대요. 왜 싫으냐? 왜 일어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첫 번째는요, 조롱하기 때문에. 비웃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조롱한다는 얘기는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비웃는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아니면은 뭐 지금 코로나의 문제
또 기근의 문제,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후가 이상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서 웃기고 있는데 뭘 강림을 해? 뭘 강림을 해? 내 어릴 때도 그러더라. 뭐. 담임 성교회 와서도 그러고 웃기고 있네. 아니야, 안 와. 내 약속을 할게. 죽을 때까지 안 와. 그러고는 잠자는 자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비우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롱하는 이유는요,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즉 여전히 잠자고 싶어요. 깨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의 정욕대로 여전히 살고 싶어요. 지금의 내 삶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싫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즐기며 살고 싶어요. 사실은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럼 주님의 강림에 대한 반대 논리는 뭐냐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거. 이 세상 과거에도 많았다 이거.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봐라,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런데 어리석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바에 의하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야, 이 땅도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왜 성취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천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이라 그러는데 다시 오심의 그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에이 지금은 아니야.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여전히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란 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조롱해요. 안 와. 비웃은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에도 웃기고 있네. 또 목사님이 시작하는구나.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 말씀에 하면 그렇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왜 일어나지 않냐?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조롱해요. 안 와. 뭐 작년에도 얘기하시다만 안 오던데 뭐. 또 안 오겠지. 예, 안 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잖아요. 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얘기 드리잖아요. 깨어있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사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내가 든든히 믿음에 서서 사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그건 억울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란 생각이에요. 아니란 생각. 아니란 생각은 괜찮겠지. 이래도 되겠지.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남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괜찮겠지. 이대로라도 괜찮겠지. 신랑을 기다려요. 똑같이.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이 교회 다녀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똑같이 주님의 재림도 알고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구원도 알아요. 그런데요,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 에이, 말씀대로 꼭 안 살아도 되겠지. 심지어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거 당신 생각이에요. 이미 준비한 사람은 알아요. 마음에.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이 꼭 아니란 생각을 해요. 이래도 괜찮겠지. 이게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보세요. 진실로. 이건 흔들리지 않는 얘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여기서 실컷 주여 주여 했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깨어나질 않은 거예요. 머릿속엔 다 있어요. 주여. 근데 막상은 자기 인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런저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똑똑한 대로. 여기 준비한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는 게 없어요. 애쓰는 것도 없고 괜찮겠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텐데 피곤한데 뭔 기도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나 내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그러고 사는 거지. 괜찮겠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분은 얘기합니다. 진실로 얘기하는, 진실로. 나 너 모른다. 잠자는 자는 그냥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는 그냥 죽은 자예요. 이것 때문에 안 일어나요. 괜찮겠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경각심을 가지라도 뭐 가질 사람은 가지겠지. 그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국은 구원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흔히 얘기하는 교회 다니면서 헛다닌 겁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준비를 위한 수고도 없이 무슨 괜찮겠지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왜 일어나지 않느냐?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난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잠자는 사람의 증세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문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스스로 뭐라고 말하느냐? 난 괜찮다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너는 지금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괜찮다 그럴까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뭐 하다못해 성경 공부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요. 뭐가 없느냐? 18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내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내게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한 것은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지난주 얘기했죠. 의의 옷을 입고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약을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전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믿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없어요. 그 스스로 뭐라 그래?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교회 50년 다녔어. 나 예전에 은혜 받았고 나 방언도 하고 나 은사도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 막 사람들 건들면 병이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전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죠. 지금 공고한데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지금 성령의 인도가 있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안 그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냐고요.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아무런 수고도 안 했어요. 아무런 애씀도 없어요. 뭐만 있냐? 교리적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나 혼자 이러고 그냥 괜찮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 일 없겠지.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고 내 삶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아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요? 이게 없으니까.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머리에 윤리, 도덕, 자기의 어떤 착함,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에 의한 자기를 절제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인도함에 순종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자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괜찮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깨어날 생각을 안 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안 돼 된 줄로 알아요. 네, 이런 기독교 많아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뢰하는 것도 없어요. 뭐 문제만 생기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려고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뭔가를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생각도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내 인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내 언어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어진 사람인지 도대체 돌아보는 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뭐라 생각하느냐,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나도 그 말씀 알아, 기도 알지, 말씀 알지, 아까 우리가 뭐 열처녀, 열처녀 나도 알아, 오병이어 나도 알고 심판 안 되니까 아우 좀 시끄러워, 좀 그만 좀 해. 그런데 결국 이건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자기는 잠자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태에 더 가서 네 번째 뭐냐면요, 왜 일어나지 않느냐? 듣기가 싫어요, 아예. 에이씨, 듣기 싫어. 좀 그만 좀 얘기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미움받기 딱 좋죠. 듣기 싫대요. 예레미야 이미 나옵니다. 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도다.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알려줘요. 그리로 가라. 근데 뭐라 그러냐? 안 가겠다. 선한 길을 알려주고 이리로 가면 평강이 있을 거야. 그 길로 가라. 안 가겠다. 또 예레미야는 파수꾼이 되어져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래. 나팔 소리를 왜 들려줄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경고 소리를 듣고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듣겠노라.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을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듣기 싫어요.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았을까요? 자기들의 그 찌르는 이야기 듣기 싫어요. 돌로 던져요. 저희 교회도 가끔 그래요. 듣기 싫어. 교회 떠나가요. 제가 뭐 나쁜 얘기 했나요? 선한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구원받으라 얘기해 주죠. 듣기 싫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소리 싫어가지고 나간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얘기했다가 나 이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런 분이 있고. 도대체 뭡니까? 듣기 싫어요. 지금도 계속 지금 몇 주째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 좀 깨어라. 근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돼서 야 일어나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확 뒤집었어요. 듣기 싫어. 지가 학교 가는데 뭐 엄마가 학교 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전 아무 관계 없어요. 저 혼자 신앙생활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정말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안 듣겠대요. 안 듣겠대요. 또 조금 제 눈 좀 가려서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또 그런 건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지는지 참 저도 죽겠어요. 그냥 저도 평신도가 돼서 여기 선진 집사처럼 우승 집사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일 하고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쓴소리도 하는 사람 편할 것 같아요? 예? 제 입장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편한지.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뭐랬는지 알아요? 나 진짜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포함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 싫다고.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 신약을 보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얘기하면 많아요. 이런 얘기. 근데 신약에 있는 얘기를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듣기 싫어요. 진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살리는 얘기. 왜요? 귀찮아요. 그게. 시간을 내야 돼요. 뭔가 움직여야 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린 죄성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 내리고 내가 다른 게 뭔가 나를 수고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성에 익숙한 것들에 편한 얘기를 듣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아가요. 유튜브죠. 거짓 뉴스.
유튜브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맞다 그러고 틀린 얘기인데 그게 그런가 보다. 특히 유튜브 즐겨 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해요. 선생들을 찾아요. 그리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진리의 귀는 기울이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 일어나라 그래도 싫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얘기는 위로받는 얘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뭔가 축복의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다는 얘기. 전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잘해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으면서 거의 8년간 그것만 단련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한 달 정도? 얼마나 여러분의 귀가 달 수 있는지?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안 해요. 개인적으로 듣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위로 얘기는 제가 아주 그냥 30분 안에 이러고 바뀌게 해줄게요. 전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목회를 했어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 몸에 쓴 거는 싫어요. 나를 살게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워 잠자고 있는데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아니요. 이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결국 여러분을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실은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심각한 질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는요, 이렇게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떻게 나를 속이냐? 속여요. 자, 속이지 말라는 말은요, 프라나우라 그러는데 길을 잃게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못되게 유인해요. 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까요? 어떤 것들에 미혹되어서 방향을 상실하는 게요. 어떤 것. 이게 중요하죠. 어떤 것. 이게 뭘까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지금 누워 잠자고 있으면서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야, 이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야. 이걸로 인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깨어 있지 못하도록 잘못된 잠자는 방향으로 계속 유인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미혹이에요. 이 배경 속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은 1시간도 해야 돼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예요. 꿰는 자예요. 우리의 생각에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는 그게 맞다는 똑똑함으로 착각하게 돼요. 이걸로 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쓰고 이러면 뭐가 나오겠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분의 뜻과 말씀과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옳은 바. 그리고는 그냥 그것이 잘못된 길로 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고 이렇게 가면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속여지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에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요, 앞에 이제 쭉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가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배역하는 자, 부모에게 뭐 함부로 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해요. 희한하죠.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쓱 들어오는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딱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지난주에 잠자는 사람의 증세 보면은 은혜의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기 좋아하죠. 벌써 혼자 있을 때 은혜의 사람이 아닌 은혜와 감기 없는 사람이 쓱 찾아와요. 같이 밥 먹을까? 차 한잔하지? 여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로 돈 벌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뭔가 슬쩍, 이게 교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해야 되잖아요.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기당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불쌍한 사람이고,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결국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다가 얘기 나오냐면요, 이 어리석다는 말이 군나이 카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속이기 쉬운 여자예요. 속이기 쉬운 여자. 귀가 얇아요. 흔히 말하는. 왜 귀가 얇은지 아세요? 여기 여자들은 정욕에 이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돈도 있고, 뭐 세상에서 이쁨 받는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쇼핑도 있겠고, 정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배워요. 진리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일인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어리석으냐? 결정을 못 해요. 알려주어도 누가 결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정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은 분명히 거절을 못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래 돈이 생긴다고, 알았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화내면 안 되는데, 에이씨, 뭐라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 재밌겠지 인생이. 근데 이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은요, 교활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거절 못하고 있고, 귀가 얇은 게, 의지가 분명하지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가서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자꾸 여기를 자꾸 찔러요. 돈 생긴다니까. 재밌게 살아야지. 노후는 준비해야지. 아직 젊잖아. 애들은 어떡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절을 못해요. 노를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착함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얘기해요. 욕심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려면 거절은 자기 의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NIV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weak-willed women이라 돼요. 의지가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자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의지가 연약한 여자들이래요. 즉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뭘 해야 될지도 알고, 근데 여기에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결국은 애한데 의지가 약해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왜 이렇게 욕심이 세상에 안 끊어질까요? 자기가 안 끊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돈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못 끊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음란해서 못 끊을까? 음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못 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엔 의지가 약하다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걸라이블이라 되어 있어요. 걸라이블란 말은 아예 똑같아요. 원어하고. 속이기 쉬운 여자들. 귀가 얇아요. 거절을 못해요. 늘 양쪽 사이에서 흔들흔들 돼요. 이건 아주 마귀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보세요. 늘 배우기는 하지만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룰 수 없어요. 1000년을 다녀도 안 돼요. 1000년을 다녀도 안 돼요.
내가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No. 진리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건 안 맞아. 나 그 일 안 해. 당신들하고 안 어울려.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맨날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0년을 배우고 몇십 년을 배워도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대로 다 살아. 아니면은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데 은혜가 모자란 줄 알아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면서. 그게 뭐냐?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 속에 정욕에 이끌리는 거야. 그래서 죄에 짓눌려 있어요. 죄에 짓눌려 있어요. 맨날 배우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맨날 교회 나오는데 맨날 뭐라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죄에 짓눌려.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어리석어요. 마귀의 눈으로 봐서 속이기 쉬운 여자예요. 왜요? 스스로가 노를 잘 못해요.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 아는 말씀 안에서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에이 그래? 한 번만 해볼까? 에이 그래? 에이 오늘 잡버리지? 에이 그래? 오늘 놀아볼까? 아, 저 사람 만나볼까? 멋있는데? 에이 꼭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 에이, 일단 만나서 내가 전도하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차가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요, 하고 안 하고 분명해요. 만만한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이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울릴 자리가 따로 있고 안 갈 자리가 따로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쓰면 안 되는 언어가 있고 괜찮은 언어가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전혀 이르지 못하니 이 사람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진단을 받을까요? 예, 심판이에요.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엔 얘기하죠.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왜 없어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붙잡은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자기 욕심에 끌려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속지 말라. 똑같은 단어예요. 속이는.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끌려갔으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안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기도했으면 다음날 하지 말아야죠. 근데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10년 내내 그럴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뭐 안 도와줘요? 자기가 해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 안 줬냐고요? 은혜 안 줘서 그래요? 자기 좋아서 같잖아요. 왜 잠자는 자에서 자한테서 안 일어나느냐? 여전히 이 욕심에서 노를 못해요. 여러분 노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노를 잘하세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사회생활에서도요 적당한 노가 필요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나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착한 게 사람들 앞에 윤리적으로 착한 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래 사는 게 이렇지 뭐.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 사람은요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뭘 얘기를 해도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뭐 천년을 해도 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놔도 안 돼요. 여기는 왜?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잖아요. 안 돼요. 여기는. 예.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내가 결정하는 건 하나님도 막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 여섯 번째로 왜 일어나질 않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일어나느냐? 이 사람도 답이 없어요. 돌이켜 고침받기 싫어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나는 고침받기 싫대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받는 거 싫어요. 고침받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죄성으로 만들어진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 그러다 보면 용서해주고 시간적인 손해도 보고 물질적인 손해 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아니면 뭔가 일정한 삶에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 싫어. 내가 왜 이래야 돼? 저 인간은 맨날 나한테 혜택 보고 난 싫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잠자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고침받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완악해졌다고. 이거는 완악해졌다는 의미는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영적 진단입니다. 너는 완악하다. 완악이라는 말은 파키노입니다. 파키노라는 말은 살이 찌다, 둔하다, 무감각해. 왜 살이 찌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살쪄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나의 옳은 가치,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내 기준, 이걸로 살쪄 있으니 진리를 얘기해주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될 텐데 아니 돈이 있어 이 땅을 살지. 이해되세요?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니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게 뭘까요? 저런 인간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이런 각종 자기의 생각들로 인해서 고침받기가 싫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만들어진 잃어버린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싫대요. 자기의 죄성 가운데 있는 걸 만족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어떻게 된 상태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진리를 얘기해주고 깨어있는 자로 자기 옷을 지키며 살라 그래도 싫어. 자기 옷을 지키며 살려면은 내가 뭔가를 손해를 봐야 되고 감정적으로 내 삶 속으로. 그렇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뭔가 살고 진리를 적용하다 보면은 할 말도 참아야 되고 뭔가를 참아야 돼. 싫어.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못 들어요. 눈 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눈을 감아서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돌이켜서 고침받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잠자는 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아니 안 일어나요.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온이에요. 참 답답해요. 그 답이 없다 그랬죠? 답이 없어요. 자기가 싫으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는 베풀어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는다 꺾지 않으신다? 꺾지 않아요. 내 죄성 속에 발현되어서 나오는 내 감정이 맞는 겁니까? 맞는 게 아닌데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난 이대로 살겠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를 신뢰하라? 나는 싫대요. 답이 없어요. 여기는. 이 사람 옆에는요 주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24시간 얘기해줘도 안 바뀌어요.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나 싫어요. 하나님이 옆에 와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도 알았어요. 한강 갈랐다고요? 난 싫어요. 난 그래도 그냥 내대로 살래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상태가 이런 상태면은 최소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끝이 뭐겠습니까? 영적 상태의 진단은 완악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끝에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살찜으로 인하여 나의 맞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고침받기 싫어해요. 진리가 요구하는데 난 싫대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지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손해볼 때 눈물은 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절한다? 근데 그것이 속은 시원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완악한 거예요. 이 완악함이 결국 잠자는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일어나질 않아요. 끝으로 7번째가 있어요. 7번째는요,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자, 깨어서 갑시다. 지난주 얘기한 걸로, 자,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해요. 그러려면은 권사님 집사님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럼 뭐 얘기해요? 제가요. 말씀을 봐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지 아니까 기준을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말씀 좀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렇게 할라라는 거 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먼저 하나씩 해결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7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전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여기 천국잔치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말씀. 왕이 아들의 혼인을 두고 거기에 초대를 해요. 근데 안 와요. 안 오는데 뭐라고 보세요? 하나같이 무엇을 하며? 잠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망우리 가면은 묘지가 많이 있거든. 망우리 묘지에 가봐라. 거기에 핑계 없는 죽음이 있나. 니들이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공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냐. 좀 책 좀 보고 공부 좀 해라. 그 말 한 적 있어요. 기억이 나요. 죽은 사람 다 이렇게 세워서 왜 죽었냐 할 말 다 있어요, 없어요? 할 말 다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편 가면은 변명을 다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너는 왜 여기 안 왔냐? 밭을 샀어요. 너는 왜 여기 안 왔냐? 소 샀어요. 너는 왜 여기 안 왔냐? 결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가야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예수를 왜 믿는데요? 구원이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생은 끝나요. 구원받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영원해요. 예수를 믿는데요. 왜 왔냐고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애들 키우느라고요. 일해야 되느라고요. 사람 만나느라고요.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니까요. 월요일 날은 뭘로 바쁘고, 화요일 날은 뭘로 바쁘고, 수요일 날은 뭐가 바쁘고, 목요일은 어떻게 바쁘고, 그럼 주말 토요일 날은 또 남편 있고 어디 가자 그러고, 일요일 날은 교회 예배 드리면 피곤해서 도대체가 뭐가 안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저녁에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거 보느라고 보면 11시가 넘고 12시가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변명이 많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요. 자기는 중요한 건 먹는 것, 입는 것, TV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나가서 술 마시는 것, 어울리는 것. 그리고 저녁에 11시에 와서 뭐 하나님 앞에 깰 준비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깨어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뒤엔 다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누구한테 용서해달라 그러냐? 종한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전 종이에요.
저한테 죄송해서 뭐예요? 제가 뭐 어쩌라고요? 제가 뭐 뺨을 때립니까? 천국 문 앞에서 못와라고 제가 무슨 뭐 방해를 합니까? 저는 심부름했어요. 자, 천국 갑시다. 준비 안 했네요? 기도하셔야죠. 요새 묵상 안 내세요? 응? 목사님 죄송해요. 바빠가지고요. 저한테 그럴 건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말은 많아요. 그러니까 종한테 얘기할 때는 종은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요, 저도.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집사님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요새 지용 집사가 참 바빠요. 그렇다구나. 바빠요. 이해해요. 저는 종이란 말이에요. 나만 이해하지.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래서 저래서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결국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 그래도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보세요. 근데 나가보고 시험하러 가고 결혼해서 갈 수 없어요. 전부 다 시간을 여기에다 내는 거예요. 이 잔치자리에 갈 시간은 안 내요. 깨어있기 원하세요? 시간 내세요. 할렐루야. 시간 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적용하세요.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뭔지 좀 알려고 노력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경험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 그건 그냥 여러분들 살찌우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일정한 부분에 어떤 라이센스도 필요해요. 따세요. 시험도 보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걸. 아무리 깨어 있으라 그래도 제가 나팔수처럼 나팔을 불어주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깨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도대체 내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왜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응직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발 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이세요, 제발.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뭐에 바쁘고 아버지라 그러고 나의 주인이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뒷전에 있고 맨날 일하느라 바쁘고 뭐 가느라가 바쁘고 애들 돌봐야 되느라 바쁘고 밥하느라가 바쁘고 누구 만나느라 바쁘고 그러고 나서 11시에 깜빡깜빡 잠자고 뭘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어나요. 또 조금 시간 있으면 일하느라 이제 좀 자야 돼요. 잠 푹 10시간 자고.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발 일어나세요. 깨세요. 시대가 가까이 와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깬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합니까? 뭘 우리에게 사람 최소한 30명 이상 전도해야 산다. 너희들이 최소한 헌금을 1억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거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끼친 것만큼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아라요. 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우리는 싫대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살고 은혜는 실컷 듣고 알고 그 다음엔 자기 핑계대로 인생 살아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방향을 요구하잖아요. 여기 참석해라.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며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쁨스러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이나 어떤 내 성품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은 돼야지. 최소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요새 오지도 않죠. 다리 쭉 펴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듣고 나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좋은 대로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을 했으니 가봐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온갖 거 다 있고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럼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예,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냥 남들 이렇게 얘기한 대로 중심 잡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세요. 그럼 이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혜 있게 시간을 아껴야 해요. 시간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일단 시간을 쓰세요. 시간을 쓴 뒤에,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내게 준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세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잠자지 마세요. 바꿔서 말하면 잠자는 사람 어떨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가치대로 살아요. 돈 벌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 만나고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시간 아낄 줄 몰라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왜 그런데요? 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가야죠. 인생 우리 살다가 어느 순간 끝나요. 죽음이 딱 닥치고 나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입던 옷도 의미가 없고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경험들, 지식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누군가가 싸워가지고 이겼다, 내가 저 사람을 꺾었다, 의미도 없어요. 이쁜 것 의미도 없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고 시간 아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되면은요, 깨어서 산자가 되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하자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꼭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은혜가 없으니 그렇고 내가 뭐가 어떻고 아니요. 여러분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끝에는 그래서 핑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 다 보세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신다라도 조롱하고 괜찮겠지 듣기 싫어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돌이켜서 고침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끝끝내 변명이 많아요. 뭔 도대체 구원이 있어요? 처음에 했던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다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잠자는 자의 증세 10가지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시기 위해 꼭 노력하세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결단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